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가 인도한다는 지도가 아니라 땅 그림, 땅의 그림이라는 그런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또는 우리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참 기쁘고 복될 것입니다. 사느라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정말 나의 귀한 뜻을 또 목적을 이루고 왔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부지런히 사시죠. 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자신들은 우리를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세상에 취하여 또 돈 버는 욕심에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정말 분명하게 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투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복된 일이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기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소중한 과정들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겪어야 하는 과정들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비전,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들린 우리 인생을 위한 그 맵, 그 지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분명하죠. 지도자가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꿈을
이제 2번씩이나 연거푸 꾸게 하시죠. 첫 번째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는데 내 단은 가운데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단은 내 단을 둘러서더니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 요셉이 말한 그 꿈은 좀 허황된 꿈 아니겠습니까? 뭐 곡식단 얘기는 무엇이며 또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둘러싸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꾸벅꾸벅 절을 한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게 무슨 허황된 꿈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꿈 얘기를 들으면 개꿈이야. 잊어버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꿈인가? 아무 의미 없는 꿈일 거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파란만장한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또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불타는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모세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7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날 무렵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겠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만 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에게는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자신의 비전을 찾은 것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도 이것을 재건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을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다. 그래,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무너진 곳이 있다.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뒷짐지고 남들이 그저 열심히 일할 때 그저 뒤에서 좀 평가나 하고 또는 잘못하면 비판이나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렇게 무너졌구나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왜 아무도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 무거운 책임을 자신이 질 것을 결심하죠. 사실 그것은 무거운 부담과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귀찮은 짐이죠. 힘든 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꼭 져야 할 짐도 아니죠.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또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것을 거룩하게 결심하죠.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남들이 볼 때도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의 길인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떠맡은 것입니다.
누가 떠맡으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소명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일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고 그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 모세, 느헤미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주신 그 비전을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피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일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각기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비전과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실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뚜렷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이 모습, 우리의 이 모습이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부끄러움 없겠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주의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후에 또 뭐 여건이 된 후에 또 시간이 나면 그러다가 덜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 대겠습니까? 돈이 아직 다 못 모여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게 핑계거리가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두껍게 생겼고 밑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쪽 왼쪽에 아프리카의 이 서쪽이 대서양입니다. 이 대서양에 두툼하게 생긴 이 끝자락, 대서양변에 거기에 갸름하게 생긴 나라가 토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인사 담당자로 있었던 데니스 던햄이라는 박사의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사립대학교의 인사 담당 책임자입니다. 박사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뭔가 정말 공허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되나?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지금 말씀드린 토고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나와 나의 가정만 풍요롭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들을 도우라고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좋은 직장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재능과 재물과 모든 열정과 시간을 아프리카의 토고에 있는 가난한 고아들에게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이 펀드,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고아원을 갖다가 멋진 건물로 이렇게 지어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수익성 높은 사업을 일으켜 세웁니다.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토고인들의 눈앞에는 그저 왔다 갔다 부지런히 애쓰는 그 미국인 한 사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니스 던햄 박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은 그저 그 일에 순종할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사명이라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과 모세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 데니스 던햄 박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쳐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대로 사는 거 괜찮습니까?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의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나는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내가 과연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보 전진하기 위하여 요셉은 이보 후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보 전진, 이보 후퇴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도자의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창한 꿈을 꾸고 좋아하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아시다시피 질투에 사로잡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꺼내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분명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언제 지도자가 됩니까? 그 꿈은 개꿈입니까?
한참 후 요셉은 애굽 정부의 고위 간부의 대저택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만 주인의 아내에게 강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는 말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품고 요셉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 안에서 말이죠. 요셉은 소위 감옥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특별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뭔가를 다시 제대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싫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겸손이라는 대학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키도 작고 몸도 약했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가서 남들보다 한 해 늦게 진학했습니다. 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대학 과정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불편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교회에서 주일 성수한다고 고3이 돼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대학에서 떨어뜨리십니까? 그것이 제 어릴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때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설하신 학교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고급 겸손학 과정을 마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비전에 꼭 맞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감옥대학에 졸업식 날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말이죠. 그런데 감옥대학의 졸업식 날까지도 요셉은 자기가 학업을 다 마쳤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저 감옥 바깥의 왕궁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요상한 꿈을 꾸었다네. 그런데 말이야,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어디 꿈 좀 잘 해몽하는 사람 없겠는가? 우연찮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출신 대학도 감옥대학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셉과 같은 반 짝꿍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학창시절, 바로 감옥대학의 학창시절에 하나님은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과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감옥이라는 대학에 다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짝꿍이 생각났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서 꾸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대학을 다닐 때에 자기의 단짝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요셉은 여느 때와 같이 자기의 졸업식 날이 온 줄도 모르고 그저 감옥 속에서 부지런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전갈이 왔습니다. 왕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 온 나라의 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대로 결국 그의 앞에 서게 되고 그저 동생에게 용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아우야 미안하다. 아우야 미안하다. 아우야 정말 미안하다. 이미 너무 높아져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미안함과 죄송함과 송구함이 교차되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제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후에야 자기를 통해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비전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비전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훈련 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기에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삼손은 장발의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고요. 이사야는 발가벗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그 며느리 룻은 이방인이었자 이자 과부였습니다. 욥은 파산했고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범사에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주 나는 이 장염 때문에 장이 약했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 특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람들은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지도책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걸어간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을 때에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렸다고 했습니다. 그적거리는 것이 뭡니까? 미친 사람이 벽에다 대고 아무 그림이나 글씨나 끄적끄적거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우회도로를 선택하는 등 그야말로 그는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 시련의 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주셨던 왕이 되는 비전은 결코 쉬운 방법으로 지름길로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고백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걸어갈 길에 대한 지도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 지도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마치 그리스도인 순례자가 걸어간 철로역정과 같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멸망의 도시를 출발하여 하늘의 도성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낙담의 수렁이 나타납니다. 좁은 문이 나타납니다. 고난의 언덕이 나타납니다. 치욕의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허영의 시장이 나타납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이 나타납니다. 의심의 성이 나타납니다. 마법의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늘의 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멸망의 도시지만 우리의 도착점은 바로 하늘 도성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지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모세와 느헤미야, 다윗, 사도 바울,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의 지도를 믿고 인내라는 훈련학교, 고난이라는 훈련학교, 감옥이라는 훈련학교, 박해라는 훈련학교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에 놓여 있든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하늘의 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의 과정은 너무나 흥분되고 또 무섭고 떨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목적지를 분명히 표기해 두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되 나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뚜렷이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